우리가 해방 7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8.15 해방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또 산에서 골방에서 부르짖었던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물론 미국과 연합군이 일본을 패망시킴으로 우리가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3.1 운동은 기독교인이 주관했습니다. 손병희 선생님께서 대표자가 됐지만은 그분이 나이가 제일 연장자이기 때문에 당신이 대표로 하라고 그랬지, 모든 문서 작성을 비롯해서 주관한 것은 기독교인들이 했습니다. 이 3.1 운동에 당황한 일본 정부는 면밀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했느냐, 그리고 주모자가 누구냐, 이거를 결국은 조사해 보니까 기독교였어요. 그래서 기독교 지도자들과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아주 몰살할 계획을 세우고 저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명단도 다 확보했습니다. 그 목사님들 다 명단 확보하고 8월 18일에 모두 죽이기로 계획을 다 했어요. 8.15 해방이 3일만 늦었어도 수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기독교인들이 다 죽을 뻔했어요. 이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안 놀랍니까? 네. 3일만 늦었어도 목사님들이 다 죽었어요. 목사님들이 다 죽었으면 아마 우리가 이 자리에 예수 안 믿을 수 없을런지 몰라요. 3일간의 차이는 마치 유다인들을 몰살시키겠다는 하만의 계획과 같은 것입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유다 백성을 구하였습니다. 이것을 불임절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대단히 큰 명절로 지키고 있는데, 이날은 아침과 저녁에 회당에서 에스더서가 낭독이 되고 어른과 아이들은 갖가지 모양으로 분장하고 하만의 이름이 낭독되면 발을 구르거나 소음을 내서 구원의 기쁨을 서로 나누면서 음식을 먹는 절기입니다. 우리도 8월 18일 이 불임절로 지킨다면 아마 우리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고 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지켜나올 텐데 거의 대부분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8.15 이렇게 되면은 적어도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이 8월 18일에 목사님들이 몰살했다는 이 사실을 일러주므로 우리들이 그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야 되는데 현실이 그러지 못한 것이 너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에스더는 구약 성경 39권 가운데 룻기와 같이 여자 이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에스더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기록이 없는 것이 특징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배후에서 보호하시고 구원한다는 사실을 에스더서만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우리가 만질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잘나서 이렇게 안전해서 이렇게 온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에스더는 한 편의 드라마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대궐문에서 일하던 모르드게가 왕의 대신인 아말렉 사람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해야 되는데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유는 당시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신에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지 사람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권세가 생기면 다 신으로 대접받기를 원해요. 로마의 황제들이 그랬고 역사의 독재자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어야지 하만이 권세가 있다고 그에게 무릎을 꿇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기분 나쁘고 감정이 상한 하만이 결국은 유다인들을 다 죽이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됐어요. 하만은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기부금으로 냈어요. 그리고 왕의 허락을 받아냈어요. 당시에 이 1년 세금을 걷는 것이 1만 5천 달러니까 개인이 기부금을 1만 달러로 했다는 것은 엄청난 돈이에요. 그리고 12월 13일 하루에 아이서부터 어른까지 다 죽인다. 당시에 바벨론은 우편 체계가 발달되어서 역졸들이 8km마다 8km당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이 전 바벨론도에 다 퍼지므로 바벨론에 살고 있던 유다인들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이 1차 귀환 때에 가지 아니하고 남은 백성들이 이 70년 살다 보니까 그냥 사는 것이 고향이지 하면서 가지 않고 바벨론을 남았다가 결국 이들이 죽임을 당하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에스더가 왕과 결혼한 지 5년이 되는 해인데 이런 때 위기를 만났습니다. 모르드게는 민족의 죽음을 알리면서 이때를 위하여 내가 왕후가 되었으니 너만 살려고 하지 말라.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키운 사람입니다. 에스더는 왕이 부르지 아니하고 왕 앞에 나가면 부르지 않았는데 오면 죽어요. 그래서 에스더는 금식 기도하고 내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결단을 하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에요. 교회 역사 속에서 지금도 순교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의 그 마음속에 묵상하는 말씀이 죽으면 죽으리라. 이것이 오늘 교회 역사에 너무 귀한 말씀이었어요. 진리운동의 표가 된 말이에요. 우리 뉴욕 장로교회는 신앙 수준이 상당히 다 높은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수요일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신앙의 연륜이 다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보수주의, 개혁주의로 무장된 사람들이에요. 지난주에 저는 남자 3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신앙을 배우자 그랬어요. 오늘은 에스더를 통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이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남은 시간 산다면 아마 이 교회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고백 속에 적어도 3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가 결단입니다. 12월 13일 유다인들 다 죽이라고 왕이 명령이 내렸습니다. 유대인들이 크게 통곡합니다.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많았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궁궐에 있는 에스더는 이해가 되질 않아서 자신의 몸종 내시에게 알아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하만과의 관계, 하만을 통해서 이 우리 민족이 몰살하게 된다는 사실을 에스더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때 에스더는 3일을 금식 기도하고 그리고 자신도 금식하면서 백성들에게 3일을 금식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부탁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때 여러 가지 참 도움이 필요할 때 낙심하거나 누구를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금식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세요. 저희 영생교회가 개척하면서 이 영시 예배를 드리고 바로 그 이튿날부터 금식 기도 들어갑니다. 전 교인이. 그래서 매년 2박 3일을 연초에 시작부터 우리 금식하면서 하자. 그 금식 기도를 하는데 그 이듬해 가서 간증을 해요. 어떻게 1년 동안 금식 기도해서 응답 받았냐 하면 그 응답 받은 간증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적어도 1년에 한두 번은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이 금식은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이 빠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응답으로 담대함과 해결의 지혜를 주었습니다. 기도하고 나니까 담대함이 생기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이 기도하기 전에 이 생긴 것이 아니고 기도하고 나서 응답이 왔는데 담대함, 강함이 왔는데 그것이 바로 죽으면 죽으리다. 생명을 내놓은 사람만큼 강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왕이 부르지 않는 때 나갑니다. 그건 죽어요, 법으로. 이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에스더는 결단해요. 그래, 난 죽어도 좋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일찍 죽으면 일찍 천국 가지. 그리고 왕에게 나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에스더가 참으로 결단이 있다는 거. 이 어느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남자보다 여자가 더 강해요. 강해. 그리고 가만히 이렇게 성경에도 보면은 여자들이 더 믿음에 분명히 있었어요. 제자들 다 도망가고 뭐 그런데도 새벽에 부활의 주님을 찾아간 사람, 여자들이 강해요.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돈은 강하다. 임금은 더 강하다. 여자는 한층 더 강하다 그랬어요. 왜 그런 거 하니? 그 종교 개혁을 하면서 너무 힘들었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루터가 지쳤어요. 낙심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상복을 입었어요. 상복을. 여보, 누가 죽었나? 하나님이 죽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죽다니? 그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죽지 않고서야 당신의 모습이 왜 이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당신이 왜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해? 그 얘기에 루터가 다시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위대한 종교개혁을 이루어갔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기 아내 카다리나 폰보라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느냐, 이 사실을 자기의 확신을 주고 결국 그것이 힘이 돼서 종교개혁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기도가 끝난 후 왕에게 나갑니다. 왕의 마당에 섭니다. 에스더를 보니까 왕이 심히 사랑스러웠다고 그랬어요. 기도하고 나니까 왕이 그냥 하나님께서 그 눈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막 전에도 아름다웠지만 이야,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왕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법에도 없는,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나가면 왕후를 비롯해서 그 모든 궁녀들은 즉시 죽어요. 왜냐하면 그건 왕을 암살하러 오니까 접근 못해요, 왕에게.
왕이 너무 기뻐서 너 무슨 소원으로 왔는가 할 때 왕이요, 우리 민족 살려주세요, 하만이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질 않았어요. 그런 말 안 했어요. 내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 테니까 오셔서 좀 식사를 하시면 어떨까요? 이거 얼마나 지혜로운 거예요. 그 자리에 가서 여자가 뭐 그냥 왕이요, 엎드려서 우리 민족 살려주세요, 하만이 막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하고 막 이러면 또 왕의 마음이 변할런지 몰라. 이거 뭐 부르지도 않고 와서 말이지, 내가 이미 죽이라고 다 허락했는데 이 또 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와서 좀 식사를 좀 해달라. 그냥 왕이 보니까 에스더가 그 아름답지요. 또 식사까지 초청하니까 이게 왕이 막 너무너무 좋았어. 기분이 좋았어. 그래서 술에 취하여 가지고 무엇이든지 주겠다는 거예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거예요. 왕이 미쳤어요. 왕만 미친 게 아니라 오늘 남자들도 미친 사람 많아요. 그냥 술에 취해 가지고 그냥 미쳐가지고 하나님이 미치게 하였어요. 나는 이 성경을 쭉 해석하면 보면요, 이거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좋아하는데 왕이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는데 그때 요구 안 했어요. 내일 한 번 더 와주세요. 내일 한 번 더 와주세요. 그때 소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에스더가 뜸을 들였어요. 참 중요해요. 이 지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기 부부가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요, 남편이나 아내에게 뭘 요구할 때 먼저 밥을 먹고 하세요. 이 밥을 먹고 하면 사람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난 부흥회 가서 당회가 뭐 시끄럽고 막 그러면 제가 목사님한테 충언을 해요. 밥을 먼저 먹고 하라. 밥을 먼저 먹고 하면요, 시끄러운 게 없어져요. 일단 사람이 먹으면 배가 부르면요,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혹시라 아내가 남편에게 뭘 요구하려고 그럴 때 그냥 하지 말고 우선 식사를 잘 대접해요. 별미를 다 해주고, 그리고 마음이 열릴 때, 기분 좋을 때 음식이 들어가면 기분 좋으니까 그때 요구를 하세요. 이건 여러분만 하세요. 다른 분 가르쳐 주지 말고. 제가 라마단 40일 금식 기간에요, 모로코에 간 적이 있어요. 이 아침 해 뜨면서 시작해서 해질 때까지예요. 야, 이 40일 동안 이 사람들이 밥을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싸움이 많아. 그 길에 나가 보니까 배가 고프니까 막 싸워. 그래서 난 속으로, 그 말은 안 했어요. 속으로 차라리 기도하지 말지, 밥이나 먹지 왜 배가 고프니까. 그러면 사이렌이 울려요. 해제된 사이렌. 그때 그냥 이 사람들이 팍 질주해 가는데요, 그때는 교통순경도 다 봐줘요. 빨간불도 막 들어가. 그래서 막 가서 빨리 밥을 먹어. 안 먹었던, 점심 안 먹었던 그런 거 잔뜩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난 거기서 배웠어요. 아, 배가 고프면 싸우는구나. 배가 고프면 싸워. 교회가요, 영의 양식이 없어서 배가 고프면 싸우는 거예요. 은혜가 되면 싸울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다 성도들이 배가 고프니까 영적으로 양식을 못 먹으니까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집에서도 애가 배가 고프면 막 울잖아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은 날마다 결단해. 날마다 결단해야 돼.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서 그냥 지나가면 100번 들어도 소용없어요. 단 한 번 들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나 하고 받고 아멘하고 결단하면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해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로 하여금 선택이 필요해요. 강한 용기와 의지가 필요해요. 희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속에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신앙을 가져야 우리가 결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이해하는 것보다 아니요, 하지 말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참 별의별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냥 그렇게 수십 년 신앙 지도했다가 딸이 주일날 결혼하겠다 해서 주일은 결혼하지 말라. 그 한마디에 교회 안 나와요. 야, 자기 복 받으라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결혼 주례를 정했는데 토요일날, 그래서 주일날 광고 다 했어요. 토요일날 이제 할 거라고. 그런데 화요일날 권사님 한 분이 날 찾아왔어요. 목사님, 그 결혼하려는 사람이 아내가 있는데 이혼시키고 결혼하는 거 압니까? 나 몰라요. 그저 주례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화요일 찾아갔어요. 나는 몰랐으면 몰랐거니와 내가 안 이상은 어떻게 이혼을 시키고 결혼하는 걸 내가 주례합니까? 주례할 수가 없습니다. 참 그런 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얘기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 교인만 8명의 어른이, 할아버지 할머니에다가 뭐 아들 식구 며느리 8명이 한순간에 교회를 나가요. 우리 지역에 있는 목사님이 그냥 그분을 데려가면 좋아요. 근데 거기다가 가늠하다 잡힌 여자, 누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면서 그냥 저를 비판하면서 다 데려가요. 하여간 제가 35년 동안 영생 장로교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서 주의를 외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교인들이 다 떨어질 것 같지만은 우뚝 선 교회가 됐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회 성장은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을 가지고 결단해 나간다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모르드게가 사명인데 내시를 통해서 에스더에게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왕궁에 있다가 너 혼자 환난을 면하겠다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라. 이 말에 뭐라고 대답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겠다는 거예요. 어쩌면 유다 백성보다 먼저 죽어요. 왜? 왕이 부르지도 않은데 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에스더는 신분이 유대인이 아니고 숨기고 왕후가 됐어요. 거짓말이 탄로나면 죽어요. 그런데 그녀는 민족의 아픔과 민족의 운명을 자기 개인의 운명과 연결을 시켰어요. 우리 민족이 다 죽는데 혼자 살면 무엇하냐? 내가 먼저 죽겠다. 이것이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요, 그 후암제일교회를 섬길 때 내수동교회 홍근섭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교회 와서 설교 중에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내수동에 집을 하나 크게 짓는데 그 먼저 담을 쌓고 놨더래요. 보통 담은 마지막에 하는데 먼저 담을 높이 쌓고 그 다음에 집을 졌는데 세월이 가도 집이 올라가질 않아. 그리고 어느 순간에서 집이 다 완성됐대요. 이상하다. 집이 있으면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홍 목사님이 어느 날 그 집주인과 만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니까 집을 안내하겠다면서 안내해 주는데 집을 지하 4층으로 줬어요. 지하 4층. 그러니까
지하로만 다 4층으로 줬어요. 그 시절에는 지하로 못 줘요. 잘 힘들어요. 왜 지하 4층으로 줬나 이분이 다 설명을 하더래. 앞으로 핵 전쟁이 오면, 이 사람 벌써 그때 한 50년, 40~50년 전이니까 벌써 미리 내다본 사람이야. 핵 전쟁이 올 때 서울 사람, 한국 사람 다 죽어도 우린 안 죽습니다. 땅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그냥 먹을 것이랑 이게 잔뜩 다 준비했더래. 근데 얼마나 지하 4층까지 했는지 너무너무 완벽하게 집을 졌대요. 지금인지 없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래서 홍 목사님이 다 둘러보고 이렇게 말했대. 서울 사람, 우리 한국 민족 다 죽고 선생님만 혼자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얘기를 했더니 말을 안 하더래요. 말 못 하더래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 혼자 잘 살고 영화를 누리면 못하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의 길을 가겠다고 그랬어요. 느헤미야는 이 고국의 어려운 소식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다가 참으로 좋은 여건 다 버리고 좋은 직장 버리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지 않았습니까? 이 한 사람의 사명감이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으세요. 하여튼 6.25 동란 때요, 메가더 장군이 서울 흑석동에서 전쟁의 상황을 살피고 수원 비행장에서 이 비행기를 타려고 이렇게 갔는데 그 비행기를 지키는 한국군이 말이에요, 이 카빈총, 아주 빈약한 카빈총을 들고 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 메가더가 당신 사기는 어떠냐? 당신은 이 전쟁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는 내 민족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죽을 각오가 됐다니 I am ready to die for my people. 나의 민족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이 한마디가 메가더에게 큰 감동을 줬대요. 그래서 증원군을 보내겠다고 약속을 했고 이것이 훗날 메가더가 인천 상륙을 결심하게 된 동기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인천 상륙은 힘듭니다. 그건 이 간만에 차가 많아서 도저히 안 돼. 잘못 들어갔다는 전부 다 멸망해요. 그 어렵고 해서 다 반대했지만은 메가더가 결국 우겨가지고 인천 상륙을 하게 된 것이 그 비결이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사명감에 죽음을 각오한 병사의 눈동자에서 나는 감명을 받아서 이 일을 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신문 기사에 나온 이야기예요. 세상에서는요 다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지만 한 사람이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은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예루살렘 명하지, 이 도성을 명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에스더가 왕에게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하는데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라의 절반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민족을 달라고 요구했어요. 여러분,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소서. 존 낙스의 기도입니다.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3.1운동의 호소입니다. 에스더 한 여자의 사명이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백성들은 에스더 성경을 시편과 선지서보다 더 좋아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방사능이 오염될까 봐 다 그 지역을 떠났잖아요. 그리고 될 수 있는 멀리 피난을 간 거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잘 보는데 이때 기술자들이 자원해서 그것도 자원해가지고 결국 도쿄 전력 기술자 50명과 전국에서 자원해가지고 이건 죽음과 마찬가지인 그 들어가는 건데 180명이
들어가면서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들어간다. 그 사명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그 뉴스를 보면서 아, 저것이 일본 사람의 저력이구나. 제가 그걸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도 나만 살겠다 하지 말고 우리 민족을 생각하고 특히 이 72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조국을 향해서 기도하고, 제가 오늘도 이 점심 때 한국에서 온 교수하고 얘기하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당신들은 왜 이렇게 그렇게 무디어 있냐? 제가 뭐 좀 싫은 소리도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오늘 저녁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정말 사명감에 불타서 난 이 교회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기도한다면 이 교회는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부흥시켜 주시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맡기는 거예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왕에게 나아간 것은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위탁하고 말았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겠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린 주의 것이로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오늘 저녁 난 여러분들이 내 생명은 주의 것이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못난 것 많지만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여기에 또 다른 목적이 삶의 희망과 기쁨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지금 여기 있게 되고 우리가 지금 이 뉴욕에 살고 있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말씀했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선자리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향하여 하실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을 때 제자들이 마음이 어땠겠어요? 야, 이제야말로 메시아 시대가 도래됐구나. 이 기적을 보고 나고 흥분할 때 우리 주님은 빨리 그들을 보내서 배를 타고 다른 방향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은 산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그 풍랑 속에서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산에서 기도하면서 다 보시고 계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마가복음 6장 52절에 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깨닫지 못하였더라고 그랬어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았으면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적은 기적이고 삶의 현장은 현장으로서 당황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때 우리 주님이 다시 바다를 걸으시면서 걸어오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바다를 잔잔케 해주셨습니다. 시편 139편 9절 말씀 보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다 알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멘하면 그 다음에 구차하게 우리가 변명할 것도 없고 누구에 의탁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나를 다 알고 계시니까 나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말씀 속에 포함된 말씀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보니까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 이 죄악된 세상, 어두운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가 정말 모범으로 살지 못하고 빛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 이 목숨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신앙에서 약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에스더는 이름의 뜻은 별이라는 말이에요. 별. 여러분, 낮에도 별빛이 있어요. 밤에만 별빛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낮에도 빛이 있어요. 근데 낮에는 빛을 못 봐요. 그러나 밤이 되면 빛이 나타나요.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요, 가보신 분 알지만, 그 별이 그렇게도 막 쏟아지는 것 같아요. 그 오염이 안 됐으니까 그 밤하늘의 별이 얼마나 별빛이 반짝인지. 여러분들은 에스더와 같이 오늘 이 시대에 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두우면 별빛이 반짝이는 것처럼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신앙의 용장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